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가 참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이죠.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부터 96년도까지는 아주 고도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나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본인이 조금만 근면 절약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선의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더 좋은 보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참 잘 할 수 있었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난 것도 저는 비슷한 모습이라 싶습니다. 다들 뭔가 자신들이 선의로 무슨 일을 하였을 때 그것이 삶의 큰 동력이 되어서 더 큰 축복으로, 그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1, 2년 뒤에만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도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근검절약해도,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많이 하여도 금리가 오르는 거에 비하면 물가나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물가와 지대와 아파트 등의 상승률에 택도 없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공하면 대박이고 아니면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진 삶입니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고, 지금의 시대에선 그런 일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내 몫을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떼어서 드린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어떤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많지 않아지게 되죠. 그냥 내 것이 떼진 거죠. 그냥 그것으로 의미를 두는 거죠. 돌아보면 예전에는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까운 친척들이 아니었는데 주말마다 친척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나요. 동네 인근에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꽤 먼 친척들인데 같이 모여서 놀았죠. 그렇게 놀면은 친척분들이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죠. 친척들을 만나는 그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그 만남 때 자녀들한테 용돈을 쥐어주거나 이런 일들도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바쁘긴 하였지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아이들한테는 골목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뭐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노는 시간이었죠. 대학생들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 모든 것들이 바쁘지만 그 속에서 시간을 쪼개어서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참 시간이 없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모두가 바쁜 삶을 살아가며 가족들과 식사 한 번 하기가 어렵죠. 아이들은 학원 스케줄 따라서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고,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학원이 됐고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됐고 대학생들도 뭔가 정말 청년으로서 자신의 삶을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스펙 쌓아 열심히 자신의 불안함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되었죠. 그렇게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직장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고 난 뒤에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집니다. 내가 잠깐 쉬는 시간, 내가 잠깐 누리는 시간이 너무 값져지고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만남도 결혼도 출산도 양육도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예전에는 관계들이 다 얽혀 있었죠. 동네만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살고 옆집에 현안은 무엇이고 옆집엔 누가 말썽을 피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한 아이는 동네의 모든 어른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고 다 감시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었죠. 예전에는 가정이 좋다는 얘기보다 그 가문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가정보다는 어떤 가문, 집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봤었던 것이 훨씬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속에서 특별히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예의를 차리면서 또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여 때로는 참는 것, 때로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감정보다는 아무튼 내가 튀지 않는 행동을 하여서 우리 집안이 동네와 집안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당연히 하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 또래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부모님에게 그래도 존중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관계에서 얽히는 것에 피로감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관계가 얽히면서 감정이 소비되어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초식남 건어물녀 같이 그냥 집안에서 혼자 지내고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자기 시간만 갖는 사람들을 말하는 용어가 생길 만큼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진 세대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 세대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원할 때 자신의 감정을 소비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내지요. 대학교 때 밥 먹을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 혹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만나는 사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지나서 맺어지는 관계를 맺기보단 어떤 내 감정을 한때 같이 소비하고자 하는 만남들을 많이 갖습니다. 보면은 요즘은 차라리 돈을 냈지, 차라리 시간을 쏟지, 이 세 번째 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내가 누군가와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맺어져서 내 감정을 소비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로 이 재정, 시간, 감정을 모두 요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재정, 시간, 감정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요구하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2015년에 서울섭외이라는 기관에서 소득별 종교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종교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이 결과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에서 서울중앙부와 서울 동남권이 출석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동남권이 어딜까요?
강남 3구죠. 네. 그리고 서남권, 서부권이 종교 출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종교화, 그러니까 종교를 안 갖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혹은 종교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빈곤층과 4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대는 이전 시대죠. 내가 종교활동을 하면 그래도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종교를 통해서 더 근면성실함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지금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종교활동을 할 돈도, 종교활동을 할 시간도, 그런 감정적 여유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불안한 청년 세대일수록 교회에서 어울려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중3 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가장 큰 고민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3 때 교회 동생들을 모아두고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우리 교회는 드럼이 없을까? 그거에 대한 되게 집중적인 토론과 이야기들을, 그때만 해도 뭐 드럼이 귀신 찬양한다고 막 그랬어가지고 드럼을 못 갖다 놨던 시대인데, 뭐 그것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깊은 고민들을 하지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교회의 방향, 교회가 어떤 성도들을 이 사회 가운데 세워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회를 고민하는 사람이 직업이 된 거죠.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진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저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되게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하면 보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제가 어떤 인간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감정이 뭐 저에게 어떤 거를 했을 때가 아니라 교회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 때인 걸로 보면 제 안에 정말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과 열정, 관심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드는 거죠. 시대는 점점 재정과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재정과 시간과 감정을 공유해야만 하는,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왜 여전히 필요하고 왜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왜 여전히 있어야 하는가? 어쩌면 저희 교회의 출발점은 거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불과 재작년까지 한 번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적이 없는 교회를 다니고, 정말 줄을 잘 서서 감리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그늘 아래 평생을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제가 맡았던 사역들에 대해서 결과도 좋았고 기쁨도 있었고, 어쩌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지를 저는 꽤 성실하게 잘 배워왔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법론,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은 제 안에 참 잘 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한 질문이 들었는데, 교회는 왜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안에 들고 나서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도
어떤 목회적인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왜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고자 어쩌면 개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여전히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죠. 엄청난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중3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었던 그날의 그 감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복음학교에서 정말 제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고 나의 죽음이 받아들여진 그 순간의 기쁨을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을 주시고 길 위에 세우셨을 때의 그 기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생기죠. 어떤 구원을 받았든지 어떤 구원의 감격이 있든지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마치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수련의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다 그대로예요.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학원도 다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 이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련회의 최선의 마무리였어요.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와 감격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승천받지 못했어요. 그날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두려운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방인들과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방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자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에는 율법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승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고만 한다면 교회는 온통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질문은 뭐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구원은 진짜입니까? 계속 반복돼요. 초신자든 3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한 번만 심각하게 당신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러면 대부분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래요. 거듭나는 것도 막 몇 번씩 거듭나요. 1년 전에 거듭났다가 3년 전에 거듭났다가 10년 전에 다시 한번 거듭날 예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삶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현실 속에 모든 자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구원받은 날 승천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정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나가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의 내용인데, 그 의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조심 때문에 정의라고 해석해야 될 많은 성경의 부분을 그냥 의라고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그냥 정의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자들에 대하여 신원하는 것입니다. 신원이 무슨 뜻이냐면 약자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높아진 자들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이사야에 보면 산이 낮아져 계곡을 메꾸어 평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약자들을 신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자, 갈등이 힘 있는 자와 약자 중에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우선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높아진 자리에 있다면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낮춰 계곡을 메꿀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기본적인 것은 환영입니다. 환영.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손님과 이방인을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여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여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 모습, 어떤 거라고 하여든 우선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칼을 보습으로, 낫을 곡괭이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내 절대성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외엔 없고, 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습으로 함께 경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희년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되면 모든 억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되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고, 이 세상은 누구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의 세계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정의와 평강과 희락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시면 이 일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실현되도록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깔아놓은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이 본받으라고 하는 가치들이 다 원수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불평등함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여 권력을 주는가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슈인 거죠. 평강이 중요하지 않죠. 혐오하고 천대하여서 나를 그들과 다른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면 그게 기쁨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중요하지 않고요. 쾌락으로 얻는 즐거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얻는 즐거움,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얻는 기쁨으로 세상을 채워가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부름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디뎌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그 모습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는 평강과 희락과 정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보고 빼앗기고 이용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주님이 정말 오실까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지금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막막함과 막연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유효하고 소망이며 그렇게 실제되는 곳이 있을까 하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해방과 상관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정말 이런 세상이 온다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훈련하고 경험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곳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결국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며 결국엔 승리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에 이 하나님 나라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냐면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자주 고백하는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요. 그런데 결국 구원의 목적이, 구원의 모든 방법이 결국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행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뒤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뒤에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요, 율법은 매우 무서운 종교적 칼이 돼요.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안 지켰어?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받기 위해 이거 지켜야 될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정확히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건데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워지다가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한 번 다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유대인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로마 교회 안에 다시 묘한 시기가 지납니다. 지도력은 이방인들에게 있고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 왔었던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지도자였을 때는 유대인들의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었겠죠.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유대인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에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 문제와 음식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이방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저기 새신자들 할례 받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가장 큰 목적은 할례를 두고 이야기를 로마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려고 새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육신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음식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구약을 근거한 이슬람교, 유대교 다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근데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이방인 지도자들이 돼지고기 파티를 연 거예요. 수육하고 막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율법에, 너네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래. 이거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국갈라진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매우 요동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음식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이후에 14장 이후에 거의 대부분을 음식 문제에 할애하는데요. 주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거고, 그 율법의 내용은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너희들 삶에 실천하라는 것이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에 너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에서 되게 강경하게 경고합니다. 음식 문제로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일으키시는 이 사역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율법 때문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율법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왜 주었는지,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그저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몇 가지 지키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그리고 평강을 외치며 희락을 가지고 사는 삶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교인들에게 주일 성수를 요구하지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11조를 요구하죠. 11조를 지키는 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말씀 묵상과 예배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묵상하고 교회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화평하고 희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를 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늘 보면 화가 나 계신 분들, 막 말도 걸기 힘들고 막 갑자기 막 무슨 일 있으신가 막 이런 생각 드는.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평강을 외치고 희락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아니라 내 안에 고된 삶과 하루하루를 경쟁해서 이겨내야 하는 정말 이 잔혹한 삶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보여지는 것,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붙드심으로 평안과 평화가 넘쳐나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눈물과 한숨과 신음이 가득한 삶의 한 복판에서 성령으로 부어지는 희락과 기쁨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냥 교회에 많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정말 정의와 평강과 희락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이 일은 끊임없이 좌절될 거예요. 절망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와서 이 일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확인한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죠? 교회는 왜 여전히 필요하죠? 교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실현되어 작동되어지는 유일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더 어려운 믿음인가요? 차라리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게 더 쉬운 믿음이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죠. 그 초대교회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황제를 숭배하고요, 황제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때에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풍요롭고 번영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곳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 때부터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관심은 어디였어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본받고 싶은 것,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초대교회 안에 로마 제국 한복판에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며 레위 지파예요. 유대인이고요. 원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레위 지파도 땅과 물질을 소유하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매우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성령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달하였죠.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고 엄청 큰 부자였던 바나바가 지도자였어요. 두 번째 지도자는 니게르였어요.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름에서 신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검둥이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 노예, 흑인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도 지나가는 흑인한테 헤이 니그로 이러면은 엄청 맞을 수도 있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 안에 흑인 시므온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노예 신분에 종살이하던 흑인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역인데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전해서 살던 곳입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고향을 떠난 이방인인 것이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주하여 온 사람인 것입니다. 타향살이의 그 어려움과 팍팍함을 견뎌낸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보모에게서 자랐다는 거예요. 헤롯과 같은 보모에게서 자랐다는 거예요. 왕족으로서 똑같은 궁정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요,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죽이고 싶은 종족들이었어요. 대상이었어요. 가장 큰 증오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앞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민족적 증오의 대상인 헤롯 가문의 마니엔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죠. 엄청난 고학력자의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교사로부터 율법을 사사받은 로마의 시민권,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고요.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순교하게 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핍박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황제든 상관없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서로 증오와 아픔과 상처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평화를 이루며 그곳에 함께하였고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강력한 로마 제국 한복판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부름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로마 제국은 꿈쩍도 안 하고 그들을 강력한 핍박에 몰아넣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죽고요. 지도자들은 사자밥이 되고요.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고요. 결국 그들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정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덮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들은 다 죽고 지하로 살게 되죠. 그들은 어디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꿈꾸고 기대했을까요? 다시 교회지요. 그들의 떡을 떼고 살을 떼는, 떡을 떼고 피를 마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민족별로 또한 특별히 초기 기독교 안에 있던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또 이 세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전하는 것이 12장인데요.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힘이 있는 자들이나 힘이 없는 자들이나 동등하여 평평하게 되고 서로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았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희락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영광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 세상의 권세가 힘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발가락이 서러울 이유가 없는 정의, 눈과 새끼손가락이 어울릴 수 있는 평강, 모두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즐거워하는 희락, 그것을 경험하여서 그 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경험하여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도 능히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든지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